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어떤 행위도 괴롭지만 이 행위를 배출해내는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나를 너무나 괴롭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사망으로, 어둠으로 몰고 가는 내 안에 무언가, 이 세력, 그리고 주님과 멀리 멀어지게 하는, 죄가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력이 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고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새로워지는 그 창조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를 그것을 기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된 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100% 의롭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100% 완전히 썩어져서 가망이 없어서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하면 그것도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나는 100%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도, 존재인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그렇지만 내가 100% 완전히 형편없고 쓸데없고 정말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회개가 하면 천국이 임하여지는 건데 싫어해요. 그리고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리고 부담감을 가져요.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지금의 세력 가운데 나오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칠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형편이 없는 존재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으며 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런 것은 원하지만, 그리고 더 나은 삶, 주님을 이용해서 축복과 풍요, 다산, 바알과 아세라의 그 메시지와 같은 똑같은 것은 기쁘고 원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문드러져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붕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실제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그래도 멋있는 것, 내 안에 어떤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짐승과 같은 개수입니다라고 말하면요, 힘들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거듭나려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야지만 되는 존재,
새롭게 창조되어져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지만이 그것을 구하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구해야지 얻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구해야 되는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 같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당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런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선생인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똑같이 선생인 입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뭔가 나랑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똑같은 랍비, 똑같은 선생님인데 그에게는 뭔가 틀린 것이 있다. 그에게는 뭔가 틀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표적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깨닫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왜 생뚱맞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긴 맞다. 그것도 그래서 메시지 번역에 보면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맞지만 내가 지금 너와 나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 너와 나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가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저는 지금까지 줄곧 당신을 주시하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과 내가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았더니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왔겠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왔겠죠. 그렇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마치 포러셔 목사님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그분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과의 그 충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그 트럭에 치여쳐서 죽어져 마땅한 나에게 주님과의 그 부딪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어떤 능력을 찾는 것에 그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렇게 거듭남,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창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한 번의 주님과의 그 만남, 우리가 주님과의 그 부딪혀진 첫 순간의 만남, 그것이 경험했으면 그것을 이룬 줄로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날마다 더 깊이 부딪혀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의 거듭남, 생명의 거듭남은 더 깊어지고 강력해져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주님과의 만남, 부딪힘에 그것을 만족하고 살면 어떻게 날마다 신선해지고 어떻게 날마다 깊어지고 어떻게 더 날마다 깊어지고 갈망해지고 그렇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지, 왜 이 내 안에 있는 죄된 세력이 그 세력에서 날마다 내 안에 그 세력에서 구원되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주님과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 그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내고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다시 태어남,
그 태어남, 거듭남, 주님과의 창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왜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필요한 존재인지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새로움이, 새 창조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본성으로, 주님의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믿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밧세바와 간음하게 된 때는 수많은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고, 그 다음 유다에서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어떤 블레셋과 모든 이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 다음에 자신과 광야 생활에서의 수많은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둬낸 자입니다. 그죠? 많은 연단 가운데 영적인 영역, 육체적인 실제적인 영역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거의 이상을 그것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계속적인 성공과 계속적인 번성과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것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을 보았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신뢰를 둘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본성에는 진실함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그토록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것이고 순전함을 얻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것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조금 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치러냈고 거뒀고 그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에는 진실함이 없었구나. 왜? 내가 지금 그 진실함의 단계의 열매를 내 삶에서 표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아를 죽인 것에 결코 진실함과 순전함과 그 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아지고 가르침 받아온 그 진실함과 순전함과 선함과 그 거룩함의 열매가 그 한순간에 완전히 그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이 한 사건의 모든 것을 다시 조명해주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진실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안에는 선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그 비춰지는 모습으로 서져 있지 않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실함이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셨는데 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 없는, 나도 신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 1%라도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점수를 준다면 그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